저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의 증거,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시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한테 계시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하면 숨겨진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계시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걸 시작하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무엇을 주의해라? 외식.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할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죠. 외식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누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평토장한 무덤이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또 눈에 들보다, 또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의 그 아름다운 걸 보기 원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외식을 제하여 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제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감춰져 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외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시대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라?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숨을 수가 없다. 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높아진 것, 또 교만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40장에 가면은 여기에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높은 산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어떻게 되고? 돋아지고, 돋아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대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불을 켜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좁은 문.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핍박, 환난, 그런 고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좁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 단어가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좁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녀야 일어서라. 그때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자, 거기에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다니엘서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니엘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말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그랬어요. 깨닫고 일어서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앉은뱅이가 무엇일까요? 앉은뱅이. 앉은뱅이 일어서지 못하지. 앉은뱅이는 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못하는 걸 말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계시록에 가면은 구원받는 무리가 누구가 나오죠? 두 증인도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도 나오는데 14만 4천인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앞에 모셔 서 있다 그랬어요. 모셔 서 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어떻죠? 시온산 위에 시온산 위에 서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어떻다 그랬죠? 주 앞에. 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은요, 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브리엘아 너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깨닫게 해주어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아 너는 이거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가룟 유다하고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권세자이신데 예수님께서 나로라 하시는 순간에 그 폭도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었다? 엎드러졌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던 그 첫 번째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지고 누구만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해요. 깨달음.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이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협착. 협착은? 네. 좀 봤어. 자, 사도행전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11절. 네, 사도행전 7장 11절. 거기 보면은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가 네.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었죠. 그 흉년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큰 환란이다라고 말해요. 큰 환란. 자, 근데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요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난 요 단어가 여기에 말하는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랑 원어가 똑같아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 이게 무엇인지 이 자체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환란. 예, 협착한 길은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반. 7년이죠. 예, 자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기근이 몇 년 동안이었어요. 기근. 7년. 예, 7년 동안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계시록에 가면은 42달 동안에 짓밟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42달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큰 환란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 동안에는 어떻다고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7년 동안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협착한 길을 가게 되면 너희가 생명에 도착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26년도에 이때가 이제 토요일에 해당되는 연도인데 이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그래서 이때가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27년, 그리고 28년, 그리고 29년. 자, 요렇게 3년 동안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나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영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두 증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증인이시고 아버지께서도 증인이신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게 아버지의 증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셨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에 하신 게 뭐였어요? 12제자. 그렇죠? 자,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양육. 그래서 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 12장 6절하고 14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얼마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무엇을 의지해서 날아간다고 그랬죠? 독수리. 독수리의 무엇? 날개. 두 날개. 예, 그래서 그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냐면 이 두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두 증인. 이게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는 욥기서에 가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독수리는 눈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독수리를 의지해서 나는 두 날개인데 이거는 이제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두 증인으로서 12제자를 양육하셨는데 여기 이 마지막 때에는 요게 몇 년도가 될까요? 2022년. 3년도. 3년. 예, 여기가 이제 2022년도고요. 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해가 올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3년 동안에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14만 4천인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뭐였죠? 나드 향유. 자, 나드 향유라고 하는 기름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값지다고 그랬어요. 감람유보다도 더 값진 기름이 나드 향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 7년 중에서 성도들의 장례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2026년도. 그렇죠? 요 2026년도에 성도들의 장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던 이 놀라운 환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기름은 값어치가 얼마였죠? 3천만. 300 데나리온. 예. 300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몇 명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요? 네. 한 데나리온을 한 사람. 하루 품삯. 그렇죠. 하루 품삯.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아침 일찍 뭐라고 약속하죠? 너희가 오늘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300 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300명.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던 이 기름은 3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름인데 300명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기도원의 300명.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을 부를 때 몇 명이 왔었죠? 맨 처음에? 3만? 예, 3만 2천 명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의 아주 적은 숫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적은 숫자를 뽑아가지고 미디안 군대 전체를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감람유보다 더 값진 기름,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군사들, 의의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을 만큼 감람유보다도 더 값지고 좋은 기름, 그것이 바로 나드 향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지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드 향유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드 향유 기름을 부은 게 몇 년도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있었다. 근데 그 잔치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사실상은 2021년도예요. 2021년도. 근데 나드 향유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4번 나와요. 전부. 4번 나오는데 그 각각의 책들이 가리키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
지금 2021년도에 부어주시는 요 나드 향기름을 우리가 이제 잘 보존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도 붓게 되는데, 요거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선지자가 이 기름을 잘 받아서 14만 4천인들에게 발라준다 라고 하는 뜻이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땅속에서 얼마큼 계셨죠? 예, 삼낮 삼밤. 그래서 삼낮, 하루, 이틀, 3일. 요렇게 삼낮 삼밤 계시는 이 날짜가 이 마지막 때에는 연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2027년도, 그리고 2028년도, 그리고 2029년도,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뭐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승천. 예, 성도들의 승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요 토요일에 해당되는 2022년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협착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협착한 길을 통과를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게 뭐냐면 좁은 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못하는 자가 많다. 자, 여기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돼 있죠. 못하는 자가 많다. 네. 자, 지금 여기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번역이 요게 잘못된 건데요. 잘못됐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발견 못한? 아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발견했는데, 네. 원어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강하지 못하다라고 돼 있어요. 강하지 못하다. 자, 이 강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혹시 생각나세요, 집사님? 강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네. 강하지 못하여. 예. 자, 우리 계시록 12장 8절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들이 강하지 못하여 예, 자기들의 더 이상 있을 곳을 하늘에서 얻지 못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면, 철장 남자가 태어났는데 철장 남자를 용이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생겼어요. 전쟁이 생겼는데 전쟁에서 용이 져요. 왜 지는가 하면 여기 8절에 보면은 강하지 못하다라고 나와요. 용이 강하지 못하여.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지금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좁은 문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하다라는 게 왜 중요한가? 계시록에 보면 강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펴놓인 책을 갖고 내려온다. 강한 천사가 말을 하니까 온 땅이 환하여졌다. 자, 근데 강하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뭐예요? 잠언 2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사자에 대해서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뭐였어요? 사자였죠.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로부터 단 것이 나온다. 근데 단 것이 뭐였어요? 꿀이었죠. 꿀. 근데 잠언서에서 꿀을 뭐라고 말했죠? 꿀은 지혜라고 말했어요. 24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이 너한테 좋다.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의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수님을 표현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철장 남자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단이 쫓겨났는데 사단이 쫓겨날 때에 그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하늘나라로 가까이 올라간다. 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높은 곳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끌림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달라?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무엇이다? 지혜가 최고로 좋다. 지혜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지혜가 최고로 좋으니까 너는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를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내가 좀 인기가 있고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지혜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영생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좁은 문과 지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남방 여왕이 어디에서 왔다?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보물을 싸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었는데 나는 솔로몬과 비교되는 게 아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들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지혜롭게. 예.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게 뭐예요? 일단은 근육이 좋아야죠. 예?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강한 것도 좋아요. 좋은데 주님께서는 이 지혜를 강조하셨고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이 영적인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 단계를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배우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협착한 길을 7년 동안 통과해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있었던 12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말했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문을 닫으라.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네, 26장 20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6절이랑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백성아 갈지어다 너희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희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가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지금 20절에 있는 요 말씀은요. 재림전 7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는 거는 2022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2022년도에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을 닫는 건 언제예요? 2023년도에 하늘 문이 닫힌다. 이게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를 닫게 되는 때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때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7장 9절과 1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홍수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홍수가 온 날짜가 2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것은 2월 10일인데 요 2월 10일하고 여기는 1월 10일인데 지금 2월 10일, 1월 10일 요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나타내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요게 2월 10일은 실제로 범죄한 날짜고 요 1월 10일은 아비벌 10일.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죠? 두 번. 민수기서 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어요? 양을 주셨죠. 그 양이 방주예요, 방주. 그 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방주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날 원래는 반드시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빗나간 거예요. 너가 그걸 따먹으면 그 당일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뛰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022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2023년도부터 문이 닫히고 이때부터 추수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라지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그 마지막 7년 동안의 계획의 틀이 스가랴서 뭐라고 되어 있죠? 13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몇 분의 몇? 3분의 2를 내가 3분의 2를 내가 멸절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내가 용광로에 던져놓고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내가 정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2022년도에도 어떻게 살까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7년 동안의 협착한 길을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 뭐라 그랬죠? 진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어떻게 하나? 밀실에 들어와서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친다? 70년 만에. 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였어요? 다니엘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자,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말썽 피우지 말고 70년 동안 꾹 참고 있으면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7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미리암이 누구였죠? 모세의 누나였죠? 자, 미리암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막 모세를 무시하니까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7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비한테 침 뱉은 사람도 최소한 7일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역사가 몇 년이에요? 새 예루살렘 전까지 7천.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해보니까 7030년인데 7030년이나 70년이나 또 7일이나 7년이나 이게 다 뭐냐면,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풀무불을 몇 배를 뜨겁게 하라? 7배를 뜨겁게 하라. 자, 그리고 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베어서 몇 대 동안에? 7대 동안에 어떻게 하라? 들의 청초 가운데서 지내게 하라. 그리고 7대가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너희가 밀실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문을 닫아라. 문을 닫는다. 여기에도 문 닫는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도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동안 수세기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이 진리의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이건 뭐예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갈 때까지 너는 나의 밀실에 들어와 있어라. 그래서 시편 97편에도 91편에도 뭐라고 나오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예, 은밀한 곳이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들을 그분의 밀실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7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보호의 팔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뭘로 주기로 그랬어요? 온역과 기근으로. 그렇죠?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의 3분의 1은 온역과 기근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 7년 동안에는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연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면 7년을 이제 네. 우리가 7년 좁은 길이 지금 7년이잖아요. 네. 7년이면은 2030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 3년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이고 예. 요 후 3년반은 뭐냐면 요거는 정년하는 기간, 정년.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예. 않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가운데 주님께서 보실 때 저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주님은 그런 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겪으신 게 3가지 침례거든요. 첫 번째는 물 침례, 두 번째는 성령 침례, 그 다음에는 피의 침례 또는 불 침례인데 요 3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죽든지 살든지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근데 세상에 미련 없어요. 세상에 미련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 요 2가지는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여기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그 번역 잘못된 거 그거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누가복음 12장 아까 거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충 번역을 해 놨잖아요. 못하는 이가 많다. 근데 거기 원어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8절처럼 강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지 못하다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누가복음 12장 누룩과 외식요? 12장 거기 24절인 것 같은데 12장 24절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아니 13장 죄송해요. 13장 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강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 말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으리라. 많은 자가 강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8절이랑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 강하다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니까. 예.